2023년 9월 10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의 본문을 가지고 테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테바라는 단어는 바로 방주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입니다. 1절에 보면 방주라는 단어 나오죠. 이 방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테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테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배 또는 선박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이 테바는요, 모세를 나일 강에서 살렸던 바로 그 갈대 상자와 동일한 단어라는 거죠. 그 모세를 나일 강에 그 갈밭 사이에 두었을 때 사용됐던 그 갈대 상자도 히브리어로 보면요, 동일한 단어인 테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테바는 쉽게 말하면 일종의 그 직육면체의 나무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는요, 돛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돛이 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냐면 노를 저어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테바 방주는 돛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 설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테바와 일반적인 선박과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지금 이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는 이 방주의 항해 방향을 노아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노아가 이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방주 안에서 노아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방향을 결정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스스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결정은 누가 내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내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언가를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할 때 그 결정의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 또는 기준 또는 가치관이 그 결정의 근거가 됩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이 바로 그 결정의 근거가 됩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게 맞다면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고요. 중요한 결정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고요. 그 결정의 근거는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론이 나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준행,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는 이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여 실제 방주를 짓는데 그 인생 전부를 드렸습니다. 자, 방주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인생의 방향을 정할 수 없는 그러한 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돛이 없는 그런 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어디로 인도될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방주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주는 무엇을 예표한다고 했죠? 몇 번 말씀드렸죠.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인도될지는 모르지만 예수 안에, 즉 방주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노아와 그 8 식구는 어디로 이 방주가 흘러갈지 모르지만 일단은 노아와 그 8 식구가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 그 세상으로부터 멸망하는 그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하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일단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사탄으로부터, 물론 그 사탄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주권 아래 허용적 그 다스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죽음과 지옥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영생 얻고 천국 백성이 되려면 예수 안에 거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절 오늘 본문에 보면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즉 이 노아의 8 식구만 남았더라. 즉 이 8명만 살아남은 거예요. 8명만 홍수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을 때에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사건이라고 믿을 때에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방향키는 내가 쥐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죄된 경향, 습관, 성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방주의 약속은 우리에게 그것을 내려놓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인생의 방향키를 내려놔라. 그 인생의 방향키를 예수님께 내어 던져라, 내어드려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내던져진 모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의 단어 뜻이 뭐죠?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내던졌는데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의 부모님이죠.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하나님께 내던졌는데, 그리고는 갈대 상자 테바를 만들어서 어디로 이 상자가 흘러갈지 모르지만 그냥 나일강가에 띄웠는데,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는데,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온전히 맡겼더니 다시 그 물에서 건져짐을 당해서 애굽의 그죠 바로의 공주의 그 아들로, 바로의 그 딸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그렇게 나중에 출애굽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 안에 거해야 되고 누구께 우리의 인생을 다 맡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죠. 민수기 21장 9절 놋뱀을 바라보면 어떻게 됐어요? 살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선행되어야 될 게 뭐냐? 놋뱀을 바라보는 거였다는 거죠. 놋뱀을 바라보면 살듯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은 이 민수기 21장 9절의 말씀을 이제 재해석하죠. 어떻게 말을 하느냐?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누구도 들려야 하리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들리셨죠. 십자가에 그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피 흘려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은혜로 주어집니다. 자, 노아는 오늘 방주 안에 있었고 그 방주 안에서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생을 내어 맡겼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오늘 아주 중요하게 뭘 우리가 또 노아를 통해서 봐야 되냐면 이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준행했다라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타인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때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교실에서 어떤 회사의 등산복이 아주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North Face라는 그런 등산복인데요. 일종의 경량 패딩 재킷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가볍고, 그죠? 이렇게 푹신푹신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보온성이 탁월한 아주 그러한 패딩이었죠. 이게 아주 유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유행했냐면 중학교 교실에 들어가면 전부 다 North Face 그 옷을 다 입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에 비쌌거든요. 그 당시 그 물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왜 그러죠? 이 대한민국 사회가 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회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친구가 North Face 이 경량 패딩 재킷을 입으면 나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무시당하거나 왕따 당하거나 뭔가 소외되는 느낌이 드니까 그 시선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 교육이 산으로 가서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등산복인 이 노스페이스 옷을 다 입고 다닌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렇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준행하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만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오직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준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6장 22절과 창세기 7장 5절 거의 비슷한 문장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면 뭘 해야 되죠?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자, 일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겠죠. 그 새겨진 사명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명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려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즉 말씀을 읽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오직 예배입니다. 왜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테바, 즉 방주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이죠. 테바의 인생처럼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항로를 정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지배받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생각을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생각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중심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와 그 가족들은 이게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6장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즉 이 방주가 꽉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창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한 규빗은 45cm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윗부분에만 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노아와 그 방주 안에 있던 8 식구가 위를 향하여 고개를 들고 저 위에 있는 창에서 비쳐 들어오는 그 햇빛을 통해서 저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햇빛이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 고개를 위로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방주의 구조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 안에서 창을 통해 들어오는 그 태양빛을 바라보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고 기도를 드렸을 것이다 라는 것이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노아와 그 가족은 이 방주 안에 있는 1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조금 정리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이 계획,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았어요. 그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라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두 눈으로 직접 목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누가요? 동물들이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갑니다. 바꿔 말하면 방주로 동물들이 스스로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 방주 안에 들어갈 동물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셔서 조정하셔서 방주 쪽으로 오도록 한 쌍씩 짝을 지어서 방주 쪽으로 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6절에 보니까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방주의 마지막 그 문은 누가 닫았어요? 방주를 이제 출발하기 전에 문을 닫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물이 새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방주로 모든 동물들과 가족들이 다 들어가고 나서 문을 닫는 그 작업은 누가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직접 그 문을 닫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처럼 버튼을 누르면 문이 딱 닫히고 엘리베이터 문이 버튼을 누르면 닫히는 것처럼 그런 전자식 버튼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 7장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게 우리 두 눈에 직접 보여요. 그건 하나님 계획이 분명한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왜? 성취될 것이니까. 우리 테바의 인생, 방주 안에 있는 인생의 항로를 내가 정할 수 없는 그런 인생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런 인생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붙들고 우리는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의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노아는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는데 홍수는 실제로 다가왔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우리말 성경으로 이 본문을 다시 읽으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보낸 사명을 성취하지 않고는 허사로 내게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기 사명이란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키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직접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여러분이 직접 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인생을 지탱하는 테바의 말씀부터, 인생의 말씀부터 직접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 읽기부터 하시고 예배 회복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말씀을 읽으세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인생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노아에게는 방주지으라는 게 인생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절 4절에 보면 오바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오바다에게 있어서의 인생 말씀은 뭐였냐? 100명의 선지자들에게 떡과 물을 먹이는 사명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열왕기상 18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와 대화하는 겁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기서 나는 오바다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여기서 내 주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즉 오바댜와 엘리야가 서로 대화하는 겁니다. 즉 이렇게 엘리야를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한다는 건 뭐냐면 본인의 그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오바댜의 정체성, 오바댜의 삶의 목적, 오바댜의 삶의 방향성, 사명은 바로 100명의 선지자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하고 거처를 제공하는 일, 이것이 오바댜의 사명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인생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인생의 말씀 찾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명 잘 감당하시는 테바의 인생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은 테바의 인생입니다. 도치 없는 인생, 내가 인생의 항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오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가 일평생 붙들고 순종하고 준행할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 테바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바댜처럼 평생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평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